있으면 가을이죠. 그리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 여자들의 머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색한 거니 염색한 거니 진하게 머리 컬러를 바꾸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데 이거 누구였지? 할 정도로 머리를 짧게 자른 우리 자매도 있었어요. 그 약간 파마도 살짝 한 것 같고, 그리고 머리 자른 다음에 또 있죠. 색깔도 좀 넣고 파마도 하고 앞머리 자른 연희도 있고, 다들 좋은 변화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중에 파마하려고 했거든요. 파마하려고 했는데 눈병이 걸려가지고 좀 인테인 것 같아서 못 갔는데 내일 모레쯤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 모레 괜찮겠죠? 내일 모레면 낫겠죠? 그래서 안돼 내일 모레 눈병이 났고 파마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좀 느껴보려고. 자, 변화하는 우리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은 변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아세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죠?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괜히 이 본문이 나오지 않았겠죠? 괜히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매들은 남자한테, 형제들은 여자한테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었나요? 혹시? 네. 있었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쵸?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본인 얘기인가요? 저한테 물어본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디언이 그런 거 질문 들어본 적 있니? 솔직하게 예배 중이잖아. 많어? 많다고? 못 들어봐서 못 들어봐서 디언이 많이 들어봤대.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있을 정도로?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니? 이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큰 사람이죠. 또 좀만 더 나가면 돼요. 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서 높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둘이 형제예요. 근데 이 두 형제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가서 청탁을 했어요. 나중에 주의 나라가 오면은 내 아들을 높은 자리에 서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노했어요. 경노. 싸웠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천국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뭐예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인 거예요. 주의 나라가 열면은 한 명은 총리가 되고, 한 명은 재무장관이 되고, 한 명은 법무장관이 되고, 이런 식의 높은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일까요? 100명보다 많아요. 이거는 네. 알고 있어요. 200? 우리나라 처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개국될 때 국회의원 수가 200이었어요. 200. 그럼 그때보다 지금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몇 명 늘었을까요? 100명 늘었어요.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자, 300명인데 국회의원 월급이 꽤 돼요. 한 달에 그래 1,000만 원 될걸요? 한 달에. 그리고 특별 활동비가 있고 다른 세비가 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은 밥값도 다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끼당 10만 원, 20만 원짜리 먹고 그래요. 자,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뭐가 있어요? 특권 있죠. 특권. 그냥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 몇 명을 보좌관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월급이 나가요. 그리고 경력이 괜찮잖아. 국회의원 보좌관. 해가지고 취직하면 괜찮잖아. 그래서 그런 특권들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운동일까요? 나쁜 운동일까요? 좋은 운동이에요. 국회의원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핀란드인가 어딘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 국회의원을 하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출근해요. 사무실도 좁고 보좌관도 없고 비서도 없이 혼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려 하는 것,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것, 남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은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여기서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들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어린아이들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예요. 특히 이번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오는 분은 영화부까지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했던 교사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헬라어로 볼까요? 헬라어로 어린아이 볼까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할 때 어린아이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어린아이냐면은 4살 아니면 5살 더 많으면 6살 이런 조그만 아이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죠? 5월 5일. 이 언제 생겼냐고요? 1900 그쯤이죠? 언제 생겼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광복절보다 전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만들었죠? 어린아이, 아니 어린이날?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 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린아이 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린아이 인권이 어딨어요? 기독교 사회에서도 어린이 인권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또 이렇게 자매들이 들으면 안 좋은 얘기겠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 사람 취급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급했을 때 몇 명 모였죠? 그때? 5,000명 있었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랑 어린아이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은 없습니다. 거기서 더욱더 인권이 없는 게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높은 자를 설명을 할 때 누굴 데려가세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더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당시의 배경으로, 이 당시 머릿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잘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잘하지 못하기도 하겠죠. 근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세요. 율법을 많이 행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정상적이라면은 자기 죄를 들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많이 행할수록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은 자기의 의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겸손하여 이런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세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고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욱더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나라도 인권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켓, 매너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면은 저희 아버지가 꼭 어떤 기차를 끊어준다면은 금연석을 끊어줬어요. 금연석.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기차 티켓을 끊는데 금연석이 있고 흡연석이 있었어요. 금연석과 흡연석. 그 흡연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차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칸이 흡연석이고 담배를 못 피는 칸이 금연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이 발전했던 거였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도 아니에요. 한 30년 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기차 그 안에서, 대학실이 아니라 기차 칸 안에서 거기서 담배 폈어요. 버스 있죠? 버스 안에서도 그냥 담배 폈어요. 어디서나 다 흡연 구간이었어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 임산부도 있었겠죠. 어린 아이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임산부 앞에서 담배 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난리 나요. 어린아이 앞에서 담배 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졌죠. 이 당시에는 그런 인권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권이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런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했냐면은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라고요? 예수님께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약한 자에게, 이렇게 인권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섬길 때 기쁨은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높이고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5절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접을 받다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뭐도 사라져요? 감사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지 못한 이런 어린 아이들 있죠. 이런 어린 아이들은 조그만 것만 돼도
매우 기뻐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농촌전교 갔다 왔잖아요. 농촌전교 갈 때 가정마다 전도하러 방문할 때 매일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준 선물이 물론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싼 것도 있는데 대부분 싼 것들입니다. 가정 방문할 때 주는 선물이라고 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수세미 주고 빨래비누 주고 고무장갑 주고 또 뭐 줬죠? 행주도 주고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도시에서는 그 지나갈 때 이렇게 딱 뿌리는 판촉물이에요. 판촉물. 근데 전도하러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빨래비 하나 가져왔어요 하면은 우리 집에 누가 빨래비 하나 줄 테니까 문 좀 열어주면은 열어주겠어요? 너네 좀 열어줄래? 빨래비 하나 선물로 갖고 왔는데 지금 문 좀 열어주실래면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거야? 네? 가게 열려있잖아. 닫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것만 줘도 매우 좋아하고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받은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즐겁게 먹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국의 기쁨은 아니에요. 천국 생활의 기쁨은 아닙니다.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감사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좋은 거예요. 해외 선교를 가든 국내 선교를 가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자기가 대신 저주까지 받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딜 따라가요? 뒤를 따라가죠. 앞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섬김이 있을 때 그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있을 때 그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이 없으면은 천국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과 섬기는 마음입니다. 뭐 좀 졸립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오늘 설교 빨리 끝나야 특성 연습해야 돼서 그러니까 딱 제가 8시에 끝날 테니까 좋은 친구들 있으면은 손가락 줄이지 말고 주먹으로 푹 찔러주세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뭐? 겸손. 두 번째 섬김. 겸손하면은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은 섬기지 않아요. 교만하면은 섬김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잘 섬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섬기세요. 이건 약간 오지랖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단수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20대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이제 후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떠날 날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떠나는 순간 그 가정에서 받았던 잔소리까지 엄청 그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출가하기 전에 가정에서 많이 섬기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출가했다. 출가한 뒤로는 뭘로만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돈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출가한 뒤에는. 근데 출가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잘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섬길 수 있을 때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드리면은 잘 듣고 꼭 하세요. 잘 듣고 꼭 하세요. 집에서 설거지는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엄마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설거지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설거지를 왜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규현이 설거지 하니? 집에서? 도와주니? 너가 해야 되니? 다 도와준다고 생각해. 설거지를 하면은. 물론 지금 도와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건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선. 근데 우리 수준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라도 해서 꼭 섬겼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손 안 들리겠지만 손 들어보세요. 머리는 꼭 하세요. 이게 진짜 큰 성품이에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 부모님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엄마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여러분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서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네가 집에서 당연히 엄마 밥 해주고 당연히 반찬 해줘야 되고 당연히 설거지 해줘야 되고 당연히 청소해주고 당연히 내 학비 대주고 당연히 내 결혼자금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섬겨의 기쁨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후년에 결혼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1년 남은 거예요. 1년. 많게는 2년. 얼마 안 남았어. 다원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때 근데 다원이 얘기했는데 남자친구는 없어요? 네, 이거 삐지면 안 돼요. 삐지면 안 돼. 울지 말고 미안해. 상처 받은 거 아니지? 상처 받았어.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청년부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처음 부임한 날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이유는 깜짝 놀라서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부 예배 시간 7시라서 딱 7시에 왔는데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수보다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청년들 수보다 찬양팀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청년반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청년반에 서로를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찬양팀도 4시 와서 준비하고 총무팀도 리더들도 일찍 와서 먼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서로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연습을 해서 주보를 만들면서 공과를 공부하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노력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면서 집중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한 섬김이 있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거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 방관자처럼 있는 것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오늘 우리 좀 이따 특성 연습할 텐데, 물론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인진이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누가 하든 아니면은 나오든 못 나오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섬김이 없는 공동체들은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이 메말라가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 자매들한테, 여러 형제들한테 들었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려면 내가 작은 것부터 섬기면 돼요.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내가 잘 준비하고, 청년만의 행사에 내가 잘 참여하고, 공과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면은 서로 섬기고, 그 섬김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년부가 좋아지겠죠. 여기가 천국 같아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의 연습을 교회에서 하거든요. 가정에서 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주일의 교회에 나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이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계속 천국의 삶으로 넓혀지고 넓혀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장 6절을 보니까 혹여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매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벌,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 뭐냐면은 연장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장맷돌이 얼마나 인지 아세요? 연장맷돌? 이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한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연장맷돌은 뭐냐면은 그 소가 한 소 2마리 정도가 등에다가 이 막대기 하나 내고 뺑뺑 돌아야 되는 큰 맷돌 있죠. 그러니까 연장맷돌 하나 하려면 요만해가지고 이 두 개의 자리 합치는 것 정도의 큰 동그라미 맷돌이 연장맷돌이에요. 이걸 목에 걸 수 있겠어요? 이거 목에 거는 순간 목이 부러지겠죠. 그리고 그걸 걸고 어쨌든 매달리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근데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벌이 이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크다고 해요. 우리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벌을 짓지 말고,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서로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서로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되면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섬김의 은혜가 우리 부국교회 기존 청중대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에 나오시고요. 오늘 처음 했던 찬양인데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청년부를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가정을 섬겼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더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은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내가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어느덧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것, 가정 안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가정 안에서 용돈 받는 것, 학비 받는 것 어느덧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면 오히려 부모님께 또 형제에게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섬기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이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함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교만 안에서 내가 서로를 비하하고 시기하고 실족하게 하려면 아버지여 회개원이 용서해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